예, 지난주일 그 설교 본문을 갖고, 예, 설교 본문을 갖고 우리가 큐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38절인데 36절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보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가는 곳에 대한 시차가 있다는 것을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일에는 시차가 있고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서두르면 안 되고 때를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때가 아닌데 움직이면 몸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불경기인데 크게 투자하면 투자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때가 아닌데 움직이면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면 안 될 일인데 서둘러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사전에 충분한 기도는 하셨나요? 내가 성령님을 추월해서 서둘러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와 할 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서 매진을 했습니다. 아마도 책 한 권 쓸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일본에 문화전도 집회라는 러브소나타를 200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1년에 겨우 한 곳 정도 러브소나타를 하고 있고 2,000명 정도의 집회입니다. 시작하는 2007년도 처음에 1년에 한꺼번에 6군데를 러브소나타를 했어요. 동경은 2만 명 모이는 집회였고요. 오사카는 5,000명 모이는 집회였고, 그 밖에 삿포로, 센다이, 오키나와, 후쿠오카 이렇게 6군데를 했는데 아마 다 합치면 3만 명 내지 3만 5천 명에게 그런 대규모의 전도 집회였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도 이렇게 유례가 없는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최근 깨달은 것이, 이것이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7년이면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 1907년이었습니다. 바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2007년에 하나님께서 일본 부흥을 위해 대규모 러브소나타를 집회를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요새 제가 깨달았어요. 때와 일이 해석되어서 참 놀랐어요. 물밑에서 일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수면 위로는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은 그 조직에서 물리적으로 은퇴하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쓰임 받으리라 하고 지금 니고데모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꽉 노아의 방주 같아요. 그 방주에 8명이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좀 비슷한 숫자가 아닙니까? 얼마 전부터 일본 부흥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일본인 교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기도했습니다. 2년 반 전에 동경 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에 설교자로 제가 초청받아 가서 십자가 보혈의 복음, 저는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서 어느 일본인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보혈의 설교를 오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많이 들었어요. 보혈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 선교의 부흥은 예수의 보혈이 선포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인문학 강의처럼 설교하지 말고 보혈이 선포되어야 일본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시작한 러브소나타는 멈출 수가 없죠. 여러분께서 때와 일을 연관해서 묵상해 보시고 적용과 실천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성도들이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우리가 일본 각지에서 러브사다를 하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도 맺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봉사자도 많고 프로그램도 잘 준비해서 전도 지표를 갖고 결신자도 나옵니다. 집회 결과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눈물 흘리며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까지 와서 봉사하신 분들,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이 저녁 집회가 끝나면 일단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나를 비롯해서 거의 모두가 다 라면집을 가거나 스시집을 가거나 일본 먹거리를 찾아서 수다를 떨며 즐깁니다. 수고한 후에 위로도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열광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자는 무리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집회가 다 끝나면 예수님은 조용한 데 가셔서 기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집회를 끝났으면은 어디 가서 수다 떨지 말고 다시 섬기는 스태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느 교회를 정해서 모여서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일본 영혼들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 제가 그게 후회가 돼요. 지금도 옛날같이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철야 기도하면서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열심히 해서 복음의 씨앗을 갖다 뿌렸는데, 우리가 나가서 수다 떨고 이렇게 일본 문화를 즐기고 있다면 그 씨앗이 이게 길가에 떨어졌는지 가시밭길에 떨어졌는지 돌밭에 떨어졌는지 다 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끝나면은 우리끼리끼리 아니라 좀 심야기도나 철야기도 하면서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적용은 3P의 원칙에 의한 적용은 아니고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언젠가 일본 성경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요. 자, 그리고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사람 같아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자기 스케줄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옛날에 모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만나면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 이분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에서 밥 하면 부인이 얼른 밥상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그냥 자기 타임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에. 이거 학대 아닙니까? 그래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스케줄을 무시하고 자기 스케줄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내 스케줄에 따라오라고 강요하진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은 점점 침묵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은 자신을 돌아보시고 매사에 내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이번엔 아내의 말을 따라봐야 되겠다, 남편의 말을 따라봐야 되겠다라고 적용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고요. 마지막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3차례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상황적, 환경적, 분위기적 위기가 닥칠 때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쌓여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적, 환경적, 분위기적 위기가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첫날 말씀드렸는데 그 실화 이해가 있죠. 그때 제가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피트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재벌 그룹에서 연구원을 5명에게 연구 테마를 줬습니다. 이걸 연구해서 앞으로 한 3개월 후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해라. 5명이 다 뭐 석박사죠. 열심히 연구했는데 5명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 회사의 중역들이 다 나와 있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잘 될 겁니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5째 사람이 자기 크리스찬인데 이게 지금 마음에 좀 걸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서 넘길까. 근데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는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00% 실패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더 주시면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솔직하게 말한 거죠. 그래갖고 연말에 그 연봉을 정하는데 앞에 4사람은 연봉이 다 조금씩 올랐는데 마지막 정직한 사람은 연봉이 안 오르고 그 자리가 된 거예요. 정직해서 손해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연구해서 5명 중에 마지막 5번째 사람이 그걸 성공시켰어요. 그 회사의 상무가 찾아와서 그때 내 정직이 이겨노라 이렇게 말을 해주래요. 그래요. 우리가 상황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떨 땐 진실을 좀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모르겠지만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에 내가 손해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직해서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개의 절을 지난번 본문과 큐티를 해봤습니다. 예, 계속 끈기 있게 해나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큐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마지막에 기질도 변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 큐티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 오실 때 구월호 생명의 삶 책을 다 좀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에는 구월호 생명의 삶을 갖고 제가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만 나눔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